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뭘 보내주신다고. 그게 뭐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이것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모습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까지 있는데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이제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 제자들이 성령님을 다 받았고, 이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죠. 우리도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했죠. 뭘 받는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권능을 받아요. 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달라져요. 우리도 달라졌죠. 성령이 임하는 우리는 달라졌어요. 우리가 이전 같으면 이렇게 주일날 시간 내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죠? 성령님 모시니까 그 성령께서 예배 드리라고 우리에게 강권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우리는 뭔가 달라졌어요. 우리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어떠했는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은 전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갈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두려워하던 이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성령님 내 마음에 모시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전에는 예수님하고 관계된 게 들킬까 봐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아주 그냥 당연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속에서 그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오늘 이제 길게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내용을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게 들킬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는 그런 용감한 용기를 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 달라졌죠? 많이 달라진 거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은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노릇을 한다고 참남하다고 신성 모독죄로 이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인정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데 이들이 예수를 이제 인정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것, 가장 큰 관심사를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자, 이게 전도의 꿀팁인데요.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관심사에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를 알고 그거에 같이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꿀팁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렇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뭘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헌법과 같아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모르는 게 없고 그 모든 내용을 보지 않는 것이 없고 그것이 그들의 생활의 모든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설득해야 이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니까 참 이거는 큰 숙제이긴 하지만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가 구약 성경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 시편 16편 말씀은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어떤 말씀을 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25절로 28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하고 훌륭하고 추앙합니다. 다윗의 말은 다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그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한 성경 말씀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를 하는데요. 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하죠. 자, 여기에서 그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이거는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윗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배웠다고 얘기한다고 다윗은 얘기해요. 자, 26절에 보시면은 보시면 25절 뒤에 보시겠습니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나로 요동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굉장히 마음이 상한 것을 얘기해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계셨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6절에 그리고 27절에 보시면은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걸 얘기하고 27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자, 이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 건 뭐죠?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미리 예언하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이 성경 봐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다.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다윗이 말을 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하신다. 그럼 메시아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 28절 생명 있죠. 이런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겠죠. 인정했겠죠. 자기네들이 가장 존경하고 추앙하는 다윗이 한 예언인데, 근데 이 성경을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우리처럼 성경을 어떤 거는 읽고 어떤 거는 안 읽고 어떤 거는 기억하고 어떤 거는 잊어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할 때 다음 주 맨날 며칠 오후 2시에 어디서 만나자 약속을 해놓고요, 그 다음 주 안 가고 그 다다음 주로 가요. 그만큼 우리가 서로 말한 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러면은,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거 신경 안 써. 복, 부자 되나 보다. 그다음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은 애통하는 게 뭔지 신경 안 써. 복을 준대, 부자 된대. 그래서 모든 복을 물질의 복으로 생각하고 부자 되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버린다고요. 교회 다니면 부자 돼, 이렇게 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원하는 그 말뜻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알기보다 내 소원대로 해석해버리는 것이 사람의 습관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 다윗이 말하는 거를 그런가 보다 흘려버렸죠.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이 성경을 꺼내가지고 똑똑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달라졌죠. 왜 달라졌죠? 뭐 때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군중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겁없이 하는 거예요. 겁없이 하는 거예요. 되게 용감해졌죠. 자, 우리는 어떤지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들 담대히 무엇인가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성경은 전도하라 하는데 내가 지금 전도할 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하고 한 주기로 듣고 한 주기로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생각해 봅시다. 이 베드로가 감히 우리한테 너희가 예수를 죽였잖아, 근데 그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리스도야,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죽였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를 갚으려면은 이 목숨 100개를 들여도 그 죄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런데 이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대역 죄인이라고, 너희들 죄 지었잖아,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너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우리를 누구로 만들어? 우리를 막 세상에도 천하 없는 죄인으로 만드네? 너 그럴 수 있어? 하고 막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또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 예수를 죽인 앞장선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고, 나는 그냥 뒤에서 무슨 일인가 해서 따라갔더니 그렇게 됐더만, 내가 주동한 거 아니잖아, 나 죄 없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밖에 없어,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누군가 지적하면 그 받는 순간 우리는 반사적으로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당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얘기를 하면은 이제 변명을 해요. 그런 말은 내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얘기한 걸 나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한 거지 그 말을 내가 먼저 시작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먼저 시작한 저 사람이 나쁘다. 나는 죄가 없다. 옮긴 것밖에 죄가 없다. 이러면서 발뺌을 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러죠? 예, 처음에는 지적을 받거나 너 죄에 대해서 뭔가 공격을 하면은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변명을 하거나 이러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36절,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찔리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죠?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뭘 하면은 찔리잖아요. 오늘도 전도 하셨어요 하면 찔리죠. 자, 찔리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안 찔리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예. 찔려야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찔리게 합니다. 예, 찔림으로 듣는 것이 예, 정상이고 신앙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네? 이래서 그 말이 마음에 찔렸어요. 찔렸어요. 이 마음에 찔린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 예, 변명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그 구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뭐라 했죠?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어요. 이 말은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어찌할꼬 이거 묻는다는 거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한 거잖아. 그죠? 인정했잖아. 우리가 죄 지었어요. 자, 어찌할꼬 묻는 그 마음에는 큰일 난 거지. 하나님을 죽였으니 그 죄에는 대가가 있고 죄에는 벌을 받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 하나님을 죽였다고 인정하면 그 어마어마한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면 그게 무서워서 아닌 척 우리가 뭘 알고 그랬나 뭐 여러 가지로 변명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내서 자기 그 곤궁을 면피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엄청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쨌으면 좋겠느냐 묻는 거예요. 예, 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죽였으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내 목숨이 100개가 있다면 100개를 드려도 갚을 수가 없고 내 재산을 다 주님 앞에 다 드려도 갚을 수가 없고 곤장을 맞으라면은 수천 대를 맞아도 이 죄를 다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해서 이 죄가 용서함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벌을 있을 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어찌할꼬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잘못해놓고 그 나한테 어떤 대가를 치를까 봐서 막 내가 안 한 거라고 그 벌을 대가를 치를 생각을 안 하고 발뺌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기도 하지요. 예.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인정한 거예요. 대가를 치르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대가는 그냥 치러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다 줘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8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
목숨을 100개를 바치고 온 재산을 다 드리고 뭐 매를 수없이 맞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딱 한 가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된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영접 기도할 때 나이들을 대신하여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고백이 참 엄청난 거긴 하지만 아무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 그 내가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한마디 하면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대가를 치름 없이 죄 용서함 받았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면은 우리 목숨을 100개를 내놔도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죄인인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아도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를 모든 그 엄청난 죄에서 다 용서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큰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 너무나 큰 죄값을 치르지 않고 단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말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는 죄사함 받는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천 명이 3,000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을 했고 이들이 성도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는 그래야 지금의 이 수많은 교회가 태동하는 기본이 된 초석이 된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 두 가지 생각하십시오. 자, 첫 번째는 나도 그와 같은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있는가? 우리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우리 목숨이 100개라도 다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을 우리 주님 아무런 대가 치르지 않고 값없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할 때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그 복음의 감격을 오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격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이 복음의 감격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찔리게 했잖아요. 회개하게 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찔려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찔리는지요? 아니면은 내 죄를 덮기 위해서 도리어 공격한다든지 변명한다든지 그러면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 듣고 찔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OD Good TV